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92년 3월 25일에 구원받은 신현식 형제라고 합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주님을 멀리 떠나 살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희를 잠시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사랑과 또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더욱 비장한 마음을 품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주변의 지인들에게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보안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님이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육신적으로 건강이 편치 않으신 분들 있다면 주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신앙적인 어려움과 침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 계시다면 주님이 더 크신 긍휼로 붙잡아 주시고 남은 생애를 더욱 힘있게 주를 위해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의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더욱 왕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계획되어 있는 포항교회 대전도 집회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또 저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이번 한 주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성경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네, 18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8절 두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됐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 잘 알고 계시는 성경 말씀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여하튼 아주 원통한 일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었습니다. 이 과부는 매일같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원한을 좀 풀어주소서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이 과부의 청을 쉽사리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결국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녀의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과부의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그가 인정이 많아서도 아니었고 그 과부가 불쌍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갑자기 정의로워졌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사실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너무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신앙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원수 맺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 주님께서 이 짧은 본문 말씀 속에 원한이라는 단어를 무려 4차례나 사용하셨습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한은 원수 맺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원한이란 단어를 4차례나 사용하고 계십니다. 원한이란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아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서 응어리져 있는 마음, 그것이 원한입니다. 부지런한 것보다 더 큰 것이 열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정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원한입니다. 아마 이 원한 가진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아주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해낼 것입니다. 과부에게는 이 원한이 생겼습니다.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원한이 있다면 그 원한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불의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 내 인생의 원한을, 내 신앙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주님께 매달리는, 밤낮 부르짖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원한이 사라지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원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원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신앙의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원한이 없거나 아주 약한 사람들도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신앙의 원한이 있는지, 사라졌다면 그 신앙의 원한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신앙의 원한이 있다면 그 신앙의 원한을 더 뜨겁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차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신앙의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한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 인생을 어떻게 높여주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넘겨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4장) 25절입니다.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도 아주 극심하게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 선지자를 그릿 시내가에서 먼 땅에 있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내셨습니다. 선지자가 있었던 그릿 시내가에서 시돈 땅 사르밧까지는 약 160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먼 거리를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사르밧은 시돈 땅,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돈 땅은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가 대세였습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로 가득한 땅이 시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이방 국가들도 기근에 의해서 아주 극심하게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먼 이방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방 땅이지만 시돈 땅에,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과부는 이스라엘 땅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 딱 한 사람, 사르밧 과부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 이방 여인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 여인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시를 아십니다. 각 나라를 아시고 모든 세계를 아시고 각 시대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누가 참으로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누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편재하십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문제는 원한에 있습니다. 신앙의 원한을 가진 사람, 신앙의 간절함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똑같이 상황이 어려웠지만 왜 도우심을 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사정이 어려웠지만 사르밧 과부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지 알고 계십니다. 원한 가진 사람,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관심을 사로잡는 사람,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겸손한 사람, 그리고 원한을 가진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전심으로 원하는 사람, 원한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생을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여인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5장 21절입니다. 여기 아주 감동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주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바로 수르보니게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침묵이었습니다. 주님은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시끄럽게 외쳤는지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도 주님 제발 저 여인 좀 쫓아내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주님께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 중심이며 복음의 우선권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음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이 드디어 그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어쩌면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들도 굶주리고 있는데 자녀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 그거 합당하지 않다.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이방 여인을 개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같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때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 금방 제게 하신 그 말씀 1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주님 그 말씀 옳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짐승이요 개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몰랐습니다. 저는 평생 죄만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주님 저는 창조주이신 주님 앞에서 저는 개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주님께 많은 것 바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 제게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십시오. 강아지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많은 것 바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부스러기라면 제 인생 고쳐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 한 말씀이라면 내 딸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청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희망한 것이 아닙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단순히 신앙에 대해서 희망한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적었습니다. 어떤 분은 대통령 이렇게 적기도 하고 어떤 분은 과학자, 법조인 이렇게 용감하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래 희망은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인 것,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것, 그것이 희망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단순히 희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원한입니다. 신앙은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심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한은 안 되면 죽을 것만 같은 것, 그것이 원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원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영화나 연극으로 각색한다면 주인공 역을 맡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여인은 점잖게 온유하게 체면치레하면서 주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격양되어 있을 것이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녀의 얼굴은 눈물 범벅, 콧물 범벅일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 톤은 높아져 있을 것이고 그녀의 목소리 음성은 갈라져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주님 안 도와주시면 제 딸은 죽습니다. 제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여인을 주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지금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주님 구원해 주시면 좋고요. 안 해주시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 천국 가면 감사하고요. 뭐 지옥 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절대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지옥 안 가게만 해주신다면 주님 제 인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28절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성경에는 이처럼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한 가진 사람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고 높여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원한 가진 사람들 그 인생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원한 가진 사람,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다윗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원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을 하는 곳마다 따라다녔던 단어가 있습니다. 진멸입니다. 다윗은 원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멸했습니다. 그는 블레셋도 진멸했고 아말렉도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 백성의 원수, 그는 원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멸했습니다. 사울은 진멸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하셨어도 사울은 적당하게 전쟁에서 이겼고 진멸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높여주셨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원한 가진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단연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은 원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는 곳마다 따라다녔던 단어가 있습니다. 눈물입니다. 바울은 뜨거운 원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는 원한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원한 가진 신앙의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같이 원한 가진 사람들의 인생을 높여주셨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행하게도 성경에는 원한이 없거나 원한이 약한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원한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은 원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시작은 좋았지 않습니까? 신앙에 원한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우상을 숭배했고 급기야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솔로몬은 원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원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의 긴 인생을 다음에 한 구절로 압축하여 요약하셨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2장입니다. 역대하 12장입니다. 12장 14절입니다. (14절)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르호보암은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간절함, 그 원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르호보암은 그렇게 악한 왕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전반적으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그는 마음을 오로지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원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철저히 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애굽 왕 시삭을 들여서 징계하셨습니다. 르호보암은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역대하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참 아이러니한 구절이 나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본문에서 대강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철저히 돌이켰다면,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구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강 구원하셨습니다. 돌이켰지만 마음을 오로지 하여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심판은 모면했지만,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애굽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르호보암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오로지 하여 신앙의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성도보다는 단지 현상을 유지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상 유지를 신앙의 목표로 삼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원한을 가지지 않는 사람 또 한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익숙히 알고 계시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열왕기하 13장입니다. 1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에 안찰하고 18절입니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 왕은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이렇게 흐느끼는 것을 보아서 요아스는 엘리사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많이 의존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켜주던 엘리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은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왕에게 활을 취하소서, 구원의 화살이었습니다. 활을 취하고 땅을 치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요아스 왕은 정말 순종적이고 마음이 겸손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그는 행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요.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16절에도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으매 17절에도 창을 여소서 곧 열매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18절에도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하매. 이 요아스 왕은 한 나라의 왕이 선지자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겸손히 행했던 왕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왕이었던 요아스 왕에게 부족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화를 치소서 예 3번 치고 그친지라. 요아스 왕은 신앙의 원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성경에서 엘리사는 성령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엘리사 앞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인데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산 채로 승천했던 선지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는 성령의 그림자가 됩니다. 엘리사가 요아스의 모습을 보고 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요아스의 모습을 보고 진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슬퍼하시고 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자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보시고 이해해 주실까요?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을 보시고 정말 인정해 주실까요? 아니면 나를 책망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3번 치고 그친지라. 엘리사 선지자는 요아스 왕에게 왕이 5, 6번은 칠 것이니이다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아스 왕은 5번 칠 수도 있었고 6번 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은 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어떤 한 분도 운명이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를 위해 더 열심을 품고 더 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왕이여 5, 6번은 칠 것이니이다. 만약 이 요아스 왕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그의 아내나 딸이 몹쓸 짓을 당했다면 아마 이 요아스 왕은 3번 치고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5, 6번 아니 그 이상은 아마 쳤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의 마음에 원한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시대 점점 신앙의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용납의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최대한 관용의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의 정신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오락이 질비하고 미지근한 것이 대세인 시대가 우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신앙의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의 모습과 같은 미지근한 성도들의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그리스도인, 미지근한 그리스도인, 안주하는 그리스도인, 3번만 치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대세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넘는 향유 옥합을 주님의 발 앞에 가져와서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가장 판단을 많이 했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값진 금액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가룟 유다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내 인생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인데 이 300데나리온 이것도 주님께 드리기에는 너무나 작은 건데 왜 이것을 판단하지? 마리아는 유다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마리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마리아와 같은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유다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시간과 주님을 위해 바쳐지는 재물과 주님을 위해 바쳐지는 재능을 허비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하지만 죽도록 충성하지는 않습니다. 수고하지만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는 않습니다. 노력하지만 만왕의 왕 앞에서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만 무릎 꿇지는 않습니다. 전도하지만 눈물 흘리지는 않습니다. 헌금하지만 두 랩돈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많지만 일꾼은 적습니다. 죄와 싸우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습니다. 다름 아닌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열심히 하지만 원한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과부는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매달렸습니다. 내게는 원한이 있습니까? 내게는 신앙의 원한이 있습니까? 신앙의 원한이 사라졌다면 그 뜨거운 원한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내 마음에 원한이 있다면 그 원한을 지금보다 더 뜨겁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신앙의 원한을 갖기 위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야고보서 4장을 같이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여기에 사실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이 말씀은 사도 야고보께서 간음죄를 짓고 있는 자매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과 짝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원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원수로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의 원수, 세상의 원수로 행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마귀와 세상 편에 서서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세상과 죄는 차가운 것입니다. 뜨거운 원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죄로부터 반드시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신앙의 원한은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구별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끼리 한번 잘해봅시다.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 식사도 같이 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별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만 단 세상의 죄로부터는 단호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요 저희를 지켜 세상에서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죄로부터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세상에 속해질 수도 없는 긴장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직장인은
직장인의 위치에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가정주부는 주부의 위치에서, 학생은 학생의 위치에서, 남편은 남편의 위치에서, 아내는 아내의 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승리해야 합니다. 단 세상의 죄로부터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학생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불러주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단 세상의 죄로부터는 단호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마치 노아 방주가 바닷물과 접촉하고 있었지만 바닷물은 방주 내부로 들어올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닷가에 물고기가 살고 있지만 그 짠 바닷물이 물고기 내부로는 들어올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되었기 때문에 홍수 심판은 가속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과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이 섞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조금 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았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심판을 조금 더 지연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 세상의 멸망을 막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걸머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대통령이 아닙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의 운명을 걸머쥐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우상을 제하고 세상으로부터 조금 더 구별되어 산다면 주님은 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조금 더 연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까닭은 거기에 성적인 죄가 만연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빨리 멸망시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까닭은 의인 1명이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최대한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원한을 가지고 사는 의인 1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머지않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년 환란이라는 전무후무한 심판이 이 세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심판을 막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세상으로부터 확실하게 구별되어 살아간다면, 마음의 우상을 제하고 정말 뜨겁게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계시록 2장 4절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책망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원래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했던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자 그 성에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자 에베소 지역에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마술사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술책을
형제 자매님들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 버렸는데 그 마술책의 가치가 은 5만이나 되었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은 5만은 현대 시세로 약 2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25억 정도 되는 마술책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들이 불살라 버린 것은 마술책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불태운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니까 자기가 업으로 삼고 있는 이 마술이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치 않으니까 과감하게 버렸던 것입니다. 그 마술책은 단순히 쬐초리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그들의 생계가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노후가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처자식이 달려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그걸 버림으로 인해서 자기가 받는 어려움과 핍박과 오해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래서 그들은 삶을 기꺼이 갈아엎었습니다. 그들이 불태운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원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어떤 형제님께서 이런 구원 간증을 하셨습니다. 10년 전에 구원을 받으신 형제님이었습니다. 구원 간증을 쫙 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았던 10년 전 오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정도로 기뻤는데 내가 그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해도 아깝지 않았는데 10년이라는 짧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왜 이렇게 자기의 마음은 지금 이렇게 식어졌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님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웠던 사랑, 에베소 성도들도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너무나 차갑게 식어버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계시록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떨어진 지점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그 원한을 쉽게 만들었던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없애면 주님을 위해 더 힘있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이것만 포기하면 내가 주를 위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한두 가지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한두 가지의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없애면 주님을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데 한두 가지의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면 이제 열매를 맺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작은 여우를 방치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큰 여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게 만드는 내 신앙의 원한을 쉽게 만드는 그 한두 가지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께는 술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께는 담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께는 나만 알고 있는 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여우를 버리지 않으면 신앙의 원한은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작은 여우를 버리지 않으면 금방 내 마음은 식어버립니다. 내가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려 했을 때 무릎을 꿇지 못하게 만드는 그 한두 가지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님과 교제하는데 그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구원을 받으시고 다 끊었답니다. 세상에 악한 친구도 내가 멀리했고 술도 버리고 했는데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게 있답니다. 담배랍니다. 참 이상하게 이거 하나는 끊어지지 않는답니다. 잘 안 끊어진답니다. 형제자매님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안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안 끊는 겁니다. 비장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안 끊어지는 죄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열기구가 하늘로 높이 치솟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모래주머니를 땅으로 던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우상을 제하는 성도,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된 성도는 주님과 더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신앙의 원한을 회복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면 신앙의 원한은 사라집니다. 주님은 그 마음의 우상을 제하는 성도에게 신앙의 원한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원한, 열망을 주십니다. 우상을 제하지 않은 성도는 신앙의 뜨거움이 무엇인지를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한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우상을 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원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버리는 것만 잘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뜨거운 신앙의 원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것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신앙의 뜨거운 것, 대표적인 것이 성경일 것입니다. 원한을 다시 갖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29절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불 그리고 방망이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방망이는 쇠방망이를 말합니다. 망치입니다. 단단한 바위라 할지라도 망치로 두드리면 부서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내 완고한 마음을 부스러뜨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습니다. 불은 태우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불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내 더러운 것을 태워버릴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아주 뜨겁게 만듭니다. 혹시 내 마음이 식어졌다면, 내 신앙의 원한이 사라졌다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정말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신앙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앞으로 넘겨보시겠습니다.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조롱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다시는 전하지 않겠다. 마음에 다짐을 해도 그 뜨거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어도 또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 가운데 심기워지면 내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 말씀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그 마음에 신앙의 원한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원한은, 신앙의 성패는 하나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듣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변화되는 속도는 달라집니다. 신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반면에 역사는 길었지만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를 대조해 보면 참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고 믿음은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께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겠지만 교제에 오실 때 이런 마음을 품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렇게 기대하고 오는 성도, 그 성도를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위로해 주시렵니까? 주님, 제가 참 많은 고난이 있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제를 통해서 주님 제게 알려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 좀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은 감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루 만나를 먹지 않으면 뒤처져서 결국은 아말렉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은 감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풍부한 말씀 속에 살고 있지만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오히려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정말 힘있게, 정말 잘하는 성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말 철저하게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에 다니실 때에 모든 유대인들을 절대 만나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만나주실 사람만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은 비록 죄가 많았지만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은 굳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여 가셨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 여인을 만나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가 많았지만 그 여인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원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를 만나주셨습니다. 여리고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집에 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대표적으로 죄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고 거기에 유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주님을 알기를 원했던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주님이 만져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이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누가 주님의 발목을 붙잡을까요? 누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올릴까요? 간절한 사람입니다. 간절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시고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12장) 11절입니다. (11절) 한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성경에서 말씀을 찌르는 채찍과 같다,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양심을 찔러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야, 오늘 말씀은 정말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정말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습니다. 벽에 압정을 수백 개를 박아도 잘 박힌 못 하나만큼 튼튼하고 확실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잡다한 지식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지식들은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잘 박힌 못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단 한 구절이 내 마음 가운데 심기워졌을 때 내 마음과 생각은 바뀌고 내 인격과 삶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풍성한 말씀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인쇄술도 발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소지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웠고 신약 성경은 완성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중이 모였을 때, 이렇게 교회당에 왔을 때 앞에서 대표로 읽는 성경의 그 말씀이 그들이 듣는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신구약 성경 66권을 이렇게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중세시대는 어떻습니까? 중세시대에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지하고 해석할 수 있는 권리는 사제들만 갖고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소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화영감이었습니다. 중세시대에도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신구약 성경 66권 정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고 성취된 시대는 우리 시대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회복을 목격하는 시대는 우리 시대가 유일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3,500년 전, 2,700년 전의 성경의 예언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신구약 66권 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두려워서 몸을 사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풍성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지만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심기워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하고 내 마음 가운데 심기웠던 그 말씀,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심기어 있다면 내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내 가족은 바뀔 것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가 마음 가운데 정말 믿고 그걸 한 주간 실천했을 때 그것이 내 간증이 될 것입니다. 내가 교제 가운데 혹 간증할 거리가 없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한 삶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 때로는 내 인생이 헤매는 이유는 주님의 명백한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덧붙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박힌 못과 같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워졌을 때 우리 마음에 불이 붙게 되고 내 신앙의 원한은 뜨겁게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신앙의 원한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내 신앙의 원한은 회복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생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성경에는 악한 동무들이 나옵니다. 신앙의 동무들이 나옵니다.
성경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에는 세상의 동무, 악한 동무가 나옵니다. 15장 32절입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기에 악한 동무, 세상의 동무가 나옵니다. 신앙의 동무보다 세상의 동무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절대 신앙의 원한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그야말로 차가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야말로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 주님의 뜨거운 보혈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차가운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그 마음이 금방 식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실제로 주님을 위해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곳에서 내 마음도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정말 교제가 잘 되는 모임에 내가 그곳에 거했을 때 거기에는 신앙의 동무가 있고 그곳에서 내 마음은 뜨거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4장입니다. 여기에는 신앙의 동무가 나옵니다.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기에 신앙의 동무가 나옵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신앙생활에서 홀로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넘어질 때 정말 나를 붙들어줄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없다면 내가 진정한 의미의 교제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홀로 있으면 신앙도 식어져 버립니다. 11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정말 구원을 받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내 마음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충분히 교제하는 가운데 내 마음은 정말 충분히 뜨거워집니다. 교제 가운데 정말 좋은 간증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건 느끼지 않으십니까? 정말 구원받기 어려우신 분이었는데 어렵사리 구원을 받고 간증하시는 걸 보면 교제 가운데 내 마음은 정말 뜨거워집니다. 주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실제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동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중에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정말 살기를 원하는 성도, 그 성도와 함께 교제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신앙의 동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그들은 교제했기 때문에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순종했던, 하나님을 알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아합의 가족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가족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자기의 믿음은 지켰지만 그의 자녀들은 망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성경에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성경에 만나지 말아야 할 만남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좋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을 때 먼저 구원받은 성도를 만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좋은 만남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났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에서 좋은 만남, 좋은 교제를 가지는 것이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두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가 사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구원받은 성도의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아주 좋은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입맞춤으로 아가서는 시작합니다. 성경이 입맞추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으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 구원받은 성도를 주님은 먼저 침궁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침궁은 은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그 침궁으로 데려가시는 일이 있습니다. 침궁을 경험한 성도를 주님은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아가서 2장에 보면 잔치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침궁은 개인적인 자리라면 잔치집은 공적인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잔치집은 교회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도 성도가 모여서 교제하는 것을 연회한다라고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잔치하는 것입니다. 잔치집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집에는 무엇이 많습니까? 먹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 분들은 잔치집에 드시러 가셨지 않습니까? 잔치집에는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교회에는 드실 것이 많습니다. 식사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열심히 드시고 계십니까?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형제자매들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열심히 드셔야 합니다.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힘을 받은 성도를 주님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어려운 신앙의 코스를 주십니다. 먼저는 산책길을 주시더니 나중에는 모략산, 유양의 작은 산으로 데려가시더니 나중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헤르몬산 꼭대기까지 데려가시는 내용이 아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교제가 필요합니다. 지금 뜨겁게 교제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정말 이 교제 가운데 내 마음을 터놓고 이 교제 가운데 뜨겁게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뜨겁게 만들어 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원한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내 마음의 원한을 뜨겁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눈물 골짜기를 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이 되어버린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가끔씩의 내 신앙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눈물 골짜기도 주시고 광야를 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려고 내 마음의 불을 다시 한번 지피시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들이 직면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40년간의 광야였습니다. 신명기 8장을 찾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도 한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먼저 주신다는 신앙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나를 징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내게 궁극적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내게 정말 값진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지피시기 위해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축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의 인생에 어려움을 주십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열심을 품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많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간혹 평탄하게 태어나서 평탄하게 살다가 평탄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고난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갔던 배 안에도,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 안에도 광풍은 불어닥쳤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가자 하신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배의 고물에는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극심한 광풍은 불어닥쳤습니다. 솔로몬 왕과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술람미 여인은 가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마에 거친 들과 밤의 두려움이 닥쳤습니다.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주를 위해 더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한 고난을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특별히 축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욥의 인생에 정말 극심한 고난을 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통째로 날아갔고 그의 온몸은 병들었습니다. 그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욥의 결말을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갑절을 갚아주셨고, 아니 그 이상을 더 갚아주셨습니다. 욥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욥은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받고 있는 그 몇십 년간의 짧은 고난이 이렇게 큰 영광으로 갚아질 것을 욥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특별히 축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은 11번째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다른 형들에 비해서 아주 기구하게 만드셨습니다.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고 무려 13년 동안이나 그의 인생을 완전히 구부러뜨려 놓으셨습니다. 마침내 그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에게, 특별히 그 신앙의 불을 지피기를 원하시는 성도에게 특별한 어려움을 주실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고난받을 때 내 마음이 더 뜨거워졌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내 기도가 형식적이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기도해 놓고도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무슨 기도했지? 기억나지 않을 때가 사실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마음은 누구보다 간절해졌고 절로 눈물이 나왔고 저절로 무릎이 꿇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신앙을 더 뜨겁게 만드시려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 사람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큰 소리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내 귀에 대고 하시는 속삭이는 말씀도 우리는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에 리차드 범프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루마니아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루마니아는 공산권 국가였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고 믿는다는 이유로 참 극심한 고난과 고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참 모진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쓴 몇 권의 책에는 자신이 당했던 그 신앙의 많은 어려움과 고문들을 그 책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고문을 당했습니다. 손가락을 철문에 딱 대놓고 주를 부인해라. 부인하지 않으면 철문을 닫아버립니다. 손가락이 뭉개집니다. 10개 손가락과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한 평도 되지 않은 조그만 감옥에 가둬놓고 굶은 쥐들을 풀어놓습니다. 굶은 쥐들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밤에 잘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부인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14살 먹은 아들을 눈앞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부인하고 싶었답니다. 부인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그렇게 외쳤답니다. 아버지, 제발 부인하지 마세요. 결국 그 아들은 채찍에 맞다가 죽습니다. 14년 동안 그 형기를 다하고 사람이 별로 없는 인적이 드문 농촌으로 내려와서 조용히 남은 생애를 농사지으며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 제 인생을 좀 더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목사님께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너 나를 위해서 다시 감옥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 목사님이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다른 건 다 하겠는데 감옥만큼은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른 건 다 하겠습니다. 근데 감옥은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렇다면 너 내게 온전하기를 구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너는 내게 온전해지기를 구하지 말아라. 결국 그 목사님은 감옥에 다시 들어갑니다. 인생의 말년에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경험 있는 자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교훈해 주는 바가 큽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은혜다.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두렵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불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모진 고난을 당했던 다윗은 고난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재임 기간 한 차례의 전쟁도 겪어보지 못한 솔로몬은 고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불을 더 뜨겁게 지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7절입니다. 7절, 8절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청년 교제에 들어갔습니다. 한 자매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가정에 자기밖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 없답니다.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은데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간구해서 아버지를 어렵사리 집회 장소에 모시고 왔는데 아버지가 하루 말씀을 듣고는 다시는 안 듣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전보다 더 심하게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매님은 요즘에 하루 일과가 그렇답니다.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바로 화장실로 직행을 한답니다. 그리고 샤워기에 물을 틀어놓고 운답니다. 눈물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울면 미쳤다고 오해하실까 봐 화장실에 가서 그 울음소리가 새어가지 않도록 샤워기를 틀어놓고 서럽게 운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제발 기도해 주세요. 내 부모님은 구원받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아주 오래전에 구원을 받은 한 청년 형제님이 바톤을 이어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은 그 자매님을 위로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참 어릴 때 정말 오래전에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아버지가 구원받지 못하셨답니다. 근데 자기도 자매님처럼 많이 울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울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내 아버지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들었고 그때가 되면 구원받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울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자매님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생기실 거라고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맞는 간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형제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신지는 알겠지만 그건 위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도 그 아들이 눈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이 눈물을 흘려주지 않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이 이제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 자식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때가 임하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누가 툭 하고 건들면 눈물이 쏟아져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지만 마음 가운데에는 그 뜨거운 원한, 신앙의 눈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께서 10년 넘게 미루고 있었던 시어머니를 전도하셨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없으셨는데 서울에 살고 있던 자매님이 갑작스럽게 운전면허를 급하게 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라도 지방에 계시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주변의 자매님들이 만류했습니다. 고속도로 운전이 너무 위험하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만류했는데 그 자매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따고 중고차를 사시더니 고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어머니, 한 주간 집회에 있는데 좀 들어봐 주세요. 그렇게 무서웠던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가 너무 약한 모습으로 그러자고 하셨답니다. 도대체 뭐길래 너가 이렇게 무모하게 나를 찾아왔냐? 내가 한 번 들어주겠다. 일주일 동안 들으시고는 시어머니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주변의 자매님들이 그 자매님에게 비결을 물었습니다. 아니 자매님,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모하게 내려가셨습니까? 그러자 그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머지않아 내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거고 나는 며느리로서 그 장례식장을 주관하게 될 텐데 장례식장에 걸려있는 시어머니의 영정사진, 그 영정사진의 눈과 마주칠 자신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려워도, 지금 핍박받아도, 지금 좀 꾸중 들어도 그래 내려가자. 영정사진 속에, 그 사진 속의 눈과 마주칠 자신이 없었답니다. 어떤 책을 우연히 봤습니다. 근데 책 앞표지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막을 수 있는 죽음을 목격하고도 왜 우리는 변하지 못하는가? 그 책은 신앙서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문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막을 수 있는 죽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전했더라면 그 영혼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들면서 입을 열기를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게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을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원한을 누구에게 부르짖고 계십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과부의 원한, 과부의 믿음을 가진 성도를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의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정말 뜨겁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을수록 우리가 속한 지역에 더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이 붙어서, 우리 마음에 불이 정말 붙어서 뜨겁게 살아간다면
주님은 이 차가운 세상을 녹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내일부터 포항교회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 하루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전해야 할 사람, 정말 담대하게 입술을 여시는 것이 지혜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집회입니다. 후회 없이,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내가 직접 전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원한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주님은 내 마음을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번뿐인 인생,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올 한 해 더욱 비장하게 원한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계획되어 있는 대전도 집회에 주님 저희 입술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어지는 교제의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